사람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별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었는데 생리적 욕구, 또한 안전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점차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욕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냐라며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인간의 동기와 욕구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존중에 대한 욕구는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존중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하면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보며 자신을 과시하고 또한 유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인증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스펙을 쌓아 경쟁하고 또한 회사와 또는 학교에서 성과를 보며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고 더 낫다는 인정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자신들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아닌 오히려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그거에 대한 불안감과 또한 질투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스승인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요한의 입지는 결국 제자들의 입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로 쏠리는 인기를 다시 가져오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스승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더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사명,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침례 요한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첫 번째 모습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의 태도였습니다.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 그리고 자신이 행하였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얻어진 영향력, 또한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그리고 인정 등,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재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따라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진 재능들로 인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갖고자 노력하고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들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에 질투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목과 그 자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때로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하찮아 보이고 또한 귀해 보이지 않는 헌신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요한이 주인공이길 바라였습니다. 요한이 주인공이어야만 자신들도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였던 사람들은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선지자 요한을 보며 요한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 앞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 앞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신 받은 자라고 꾸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할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증언하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증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모습은 2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봐서 알겠지만 결혼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결혼식 무대 위에 올라선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를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묵묵히 무대 뒤에서 기뻐하며 신랑이 빛나는 모습에 만족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선포하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성과를 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해낸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칭찬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며 예수님께 나를 보조하는 그런 조연으로 낮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삶이 잘 되고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성공된 삶으로 흘러갈 때 그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예수님은 뒤로 밀어버리고 나의 공로만 높이며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세상 가운데 성공으로 이끌고 높아지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인정하며 그를 따랐지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의 자리, 중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단순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비록 자신이 쇠하여지고 인기는 점점 떨어져 갔지만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가는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영광이 커질수록 더 기뻐하였습니다. 요한은 29장 마지막 절 말씀 29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인공의 선 자리에서 더욱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나의 노력,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없고 또한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에 3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기에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영광 가운데 서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또한 내 욕심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의 뜻과 영광이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산다는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느끼며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발버둥치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이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애쓰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기쁨은 점점 자라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쁨, 남들을 통해서 높임받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결코 사라지고 허망할 뿐이지만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얻게 되는 이 기쁨은 점점 내 안에 싹이 트고 점점 내 안에 커져가고 자라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수록 또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삶을 반복할수록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되고 커져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겠지만 그 순간부터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그런 욕구가 또한 그런 유혹이 나를 잡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드러내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아지는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내가 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복된 쇠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큰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큰 은혜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